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삭을 가장 좋아했던 여인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삭 줍기 챔피언이기도 했는데요. 네, 1번 마동석, 2번 룻. 네, 보기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주여 보기 만들 지혜를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마동석 하시는 거예요. 마동석 씨가 이게 주연인 챔피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못 보셨으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 하면 이삭을 주운 여인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이삭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명절쯤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벼이삭을 털었거든요. 그때는 탈곡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로 이삭을 털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보니까 먹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벼이삭이라고 하면 벼의 노릇한 부분 있죠. 이것이 바로 이삭인데요. 이삭 줍기로 유명했던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다시 가셔야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셔서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우정이 룻이니까 룻 하고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성지순례 안 해봤는데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 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들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에 이름이 특히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는 게 정말 그렇게 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모세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존경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모세서 들어보셨나요? 없죠. 신약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 대자나잖아요. 근데 바울서 있나요? 네, 없습니다. 어떻게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지명인데요. 크리스마스 캐롤에도 나오니까요. 벌써 이제 가을이 건너뛰고 겨울이 와가지고 벌써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하는 그 날씨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 베들레헴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엘리멜렉에게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 이름 엘리멜렉 얘기해놓고 왜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이름을 쉽게 기억하시려면 말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세기 말기 뭔가 말기란 이름이 뭔가 어두운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그들이 좀 이렇게 일찍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온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모압입니다. 이 말론과 기럨은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뭔가 활달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좀 내성적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내성적. 네. 나오미의 이름을 왜 이렇게 제가 즐겁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름처럼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요. 베들레헴에서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모압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그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달라고 하나요?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 예, 그런 뜻이죠. 그렇게 쓰디 쓴 인생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살게 되었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거죠? 룻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1번, 여기 있다가 굶어 죽으니까 이사 가자. 2번,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답은 무엇일까요? 제 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두 번의 흉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 때 흉년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 때 어떻게 했죠? 둘 다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느냐, 아니면 그대로 거기 머물렀느냐, 그 차이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떠났다, 2번 떠났다. 다 맞으셨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했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죠? 그냥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엘멜렉. 목사님께서 많이 그런 거 이렇게 히브리어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랑 관련된 건 아시겠죠? 멜렉은 왕,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국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나라에는 국경이 있죠. 국경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를 떠난 겁니다. 그가 그래서 도착한 모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없는 게 있었죠. 먹을 게 있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그 엘리멜렉은 먹을 것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거죠. 먹고 살려고. 엘리멜렉의 근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라 모압에 가서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고 뭐 쌀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엘리멜렉은 더군다나 가장이잖아요. 이 가장으로서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1번 음악적 사고, 2번 과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이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연구해서 법칙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으면 그들에게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죠. 반복되지 않으니까 다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땡땡땡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땡땡. 아우, 다들 잘하시네요. 하나 더 남았어요. 맘 착해서 못 가요. 네,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과학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예전엔 원자라고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쿼크도 있다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더 작은 것도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자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안 넣어놨나 열심히 네, 잘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 주셨죠. 그게 무엇인가요?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가 신이란 증거를 역사 속에 남겨놓고 간신히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만은 다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참인 거죠.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종교 어디 다른 곳에서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험과 세상 지식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귀신이 자기 머리에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복음도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끝내 그렇게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삶은 귀신이 주인된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혹시 무늬로만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왔어도 굶어 죽어도 그 땅에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왕인 그곳에 있어야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썼던 말이 있었습니다. 1번 그리스도 밖에서, 2번 그리스도 안에서. 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멜렉 자신도 두 아들 말론, 기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여정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 며느리 중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잖아요. 딸린 몸도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월드가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1번 경주월드, 2번 씨월드. 네, 왜 경주월드를 말씀드렸느냐? 이 부산이 이렇게 큰데 놀이공원을 경주로 가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이 이 부산 안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며느리들은 굳이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월드로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 시월드로 간다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룻기에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녀의 고백에서 우리는 엘리멜렉을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멜렉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멜렉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름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룻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엘리멜렉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룻은 축복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의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룻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게 너무나 놀라운데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르셨나요? 그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건데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룻은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싶으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 믿으면 공부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 남편도 잘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데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누구 말대로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이의 경쟁달은 열심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내 아이도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안 도우시니까 나라도 내 방법으로 내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엘리멜렉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75세였으면 70대니까 뭐 애를 낳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싶은데요. 이제는 86세가 된 거죠. 조금 있으면 이게 90세가 되는데 진짜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후사도 없이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나라도 뭘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다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원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장 내 아이의 지금 당장의 내 아이의 성적, 당장의 우리의 가정 형편, 당장의 내 통장의 잔고 등등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언가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를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때에 무언가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택배 하나만 나에게 오려고 해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좀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저만 해도 굉장히 완고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만 혼자 일하시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에게 오는 기도응답이 새해 이래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새해 이래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난 뒤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뜻이면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너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응답을 위해서 다니엘이 동역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일해 동안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결국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곁을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순천자존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약속의 땅, 나에게 약속의 땅이 있었어? 싶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례식에 다녀오는데, 네, 같이 봉고차를 타고 그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예동교회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동교회에 주신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지체이신가요? 한번 지체가 되면 DNA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직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세례 그리고 임직을 받으셨으면 DNA가 이미 예동교회 성도이신 거고 이미 예동인이신 겁니다. 예동교회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교회라는 말이 예전에 있었죠. 모교회. 그러니 타지로 가도 예동인인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예동교회 지체가 돼서 지체는 DNA가 하나라 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라고 하셨는지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분 좀 상하게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룻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엘리멜렉처럼 당장의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래도 안 나가요. 이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세례 받으시고 임직 받으셨으면 DNA가 이미 나는 예동인이 되신 겁니다. 그럼 타지로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예동인인 거예요. 룻의 고백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예동교회의 성도로 예동인으로 이 모교회인 예동교회를 위해 정말 뼈를 묻는 각오로 충성하실 때에 여러분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억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애동 성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동교회에 지체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는데, 선택하여 택정하여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귀한 믿음의 유산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기업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고 있고 우리가 예동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켰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예동 성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처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비밀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